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또 힘들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둘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에 국내적으로는 계속되는 쿠데타로 인해서 큰 정치적인 경랑의 시대를 보내었고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강성한 국가들 사이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올바른 정치적인 결단을 하지 못해서 더 큰 위기와 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힘이 세어지고 있던 아수르를 제껴놓고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었지요.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은 그 이전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제 그 앞에 항복을 하였던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정책을 일순간에 뒤집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에게 바치기로 한 조공을 바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수르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살만에셀 때에 이스라엘이 함락당하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로 과거의 그러한 객관적 사실을 갖다가 파악하여서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가치 중립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런 편향된 그러한 가치관 그리고 선입견 같은 것들이 늘 작용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도 객관적인 사실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나 아니면 호세아와 같은 경우에 그들 안에 있는 속 사람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뿐만 아니라 거짓을 일삼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불법적으로 그러한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권을 빼앗아 자기 욕심을 채우려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이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온 백성들이 온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혼란기 가운데 있던 북이스라엘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야곱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삭의 아들 야곱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먼저 야곱은 그 출생 때에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가 되었죠. 오늘 3절 말씀에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본래 뜻은 약탈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으면서 형 에스와 계속 싸웠죠. 그리고 형 에스가 먼저 나가자 그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딸려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이 약탈자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 야곱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약탈자로서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플 때 그 붉은 것을 내놓고 그것으로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배가 고팠던 이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자가 되었어요.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아멘. 그의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 라반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난 뒤에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하였을 때 거기 작은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하게 됐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언니 레아와 결혼시키자 다시 7년을 더 일하여서 그가 원했던 여자 라헬을 취하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14년 일하고 난 뒤에 품삯을 따로 정할 때 단풍나무와 신풍나무와 또 버드나무 같은 가지들을 갖다가 잘라다가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앞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그래서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들을 아주 실한 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였던 야곱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있던 이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이제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그때 사건을 4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밤이 맞도록 씨름하였던 이 야곱은 천사를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러한 큰 고통이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던 이 야곱은 마침내 이 천사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이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야곱이 보여주는 반응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와 밤이 맞도록 싸워 이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 야곱, 약탈자 야곱을 꺾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야곱의 이 악한 마음들을 꺾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평생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바다나람을 향해서 광야길에 들어갔을 때 그는 돌베개를 베고 밤에 잠이 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그 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난 뒤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 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하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는 비록 속이는 자요 약탈자였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먹으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조건을 보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100% 본인의 책임하에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씨름하고 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반대와 저항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한테 대한 사랑의 고백을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모범생과 같은 삶을 살아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야곱의 삶의 자리에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좋은 것들을 오늘도 끊임없이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 그러면 바다나람에서 그렇게 20년이 넘도록 고생시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다윗을 광야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시킬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바로 왕 세우고 그냥 바로 베델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요. 아수르에게 안 망하게 하고 나라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이렇게 끝마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고난과 고통의 길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며 소망이 없는 인생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완전한 밑바닥, 정말 절망과 고통의 그 끝자락에서 우리가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지요.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도 북이스라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을 끌어내렸을 때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하여서 2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그리고 좋은 사귐을 이어나가는 길이 오늘 성경 말씀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네.
구하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완악하고 속이기를 즐겨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기를 즐겨하는 이 악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을 지금도 열심을 내어 이루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혹 원치 않는 삶의 자리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애와 정의를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하루속히 완치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밤낮을 잊어버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흘린 땀방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큰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을 다시 안정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부끄러운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